마음을 주셨다는 자체만 해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시간 되시면 수요일에 참석을 해주세요. 지난번에 그 부천에서 한 분이 오셨어요. 이제 내년쯤에 장로님인데 내년쯤에 한번 우리 교회로 오시겠다는 생각을 하고 오셨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굉장히 민망스럽다고 사실은.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간이 되시는 대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답 안 했어요. 네? 대답 안 했어요. 사실 시간은 많아. 근데 마음이 허락을 안 해. 진짜 외로움이 지쳐버리니까. 오늘은 마음이 허락을 안 해. 하나님 자녀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하나님 자녀의 소망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소망이 과연 뭘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잠깐 나누고 영국의 한 의학 잡지에 실린 그 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5살 난 아들을 데리고 어머니가 어딜 가냐면 점쟁이 집을 찾아갑니다. 점쟁이 집을 찾아가는데 점쟁이가 아들을 딱 보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얘는 43살에 얘는 죽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이 어린애한테는 이게 아주 마음속에 탁 박혀버린 거예요. 애 앞에서 얘는 43살밖에 못 살겠군요 하고 딱 얘기한 게 마음에 박혀버려요. 그런 채로 평생을 살아가요 얘가. 근데 그 43살에 죽는다는 그 말을 듣고 나서 계속 살아가는데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계속 마음이 안 좋아요. 43살이 가까이 올수록 이게 마음이 너무 호황,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 젊은 애가. 그래가지고 43살 생일이 딱 지나고 나서 일주일 만에 애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죽은 원인이 뭐냐면 마약 중독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그 마약, 그 마음을 어떻게 추스리지를 못하니까 마약에 손을 댄 거예요. 결론적으로 마약에 손을 대가지고 43살에 죽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엘비스 프레슬리. 그 유명한 그 정말 미국에서 그 노래로는 아주 최고의 그 가수가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래서 43살에 죽었다. 많은 영광을 누렸어요. 근데 점쟁이가 어렸을 때 그 말 하나가 그 마음속에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서 결론적으로 마약에 손대고 43살에 그 젊은 나이에 죽은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고 또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았어도 주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그런 말, 그런 사소한 그런 말들 때문에 자기의 어떤 소망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잃어버린 결과는 뭐예요? 결론적으로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은 어떤 환경이 됐든 그 환경을 다 초월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항상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 오늘 두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자녀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식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여기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무슨 관계예요? 아버지,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가 자녀예요. 이거는 우리 어떤 지식으로 보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들하고 아버지야. 이 말이 돼요? 딸하고 아버지야. 내 아버지야. 아니 세상에 정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감히 우리 이 입술로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 지극히 거룩하고 높으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참 이거야말로 정말 어떻게 보면 우주적인 은총이고 정말 이 우주적인 은총이고 그 다음에 엄청난 사랑 그리고 놀라운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대단해.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자녀라는 말씀은 황금 문자로 쓰여졌으면 참 좋을 뻔했다. 황금 문자로 써졌으면 너무 좋을 뻔했다. 그러면서 이는 극히 찬양할 만하며 위로에 넘쳐있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독일의 한 신학자가 기독교란 무엇이냐라고 그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신앙책을 많이 읽어봐요. 다 읽어보고 나서 결론이 뭐냐? 딱 세 마디 결론이 나왔어요. 뭐라고 해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내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기독교인은 내 이웃을 형제로. 이 사람이 딱 세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을 끄집어낸 게 바로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내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이웃을 형제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늘 드리는 주기도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고 어떻게 얘기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은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한 거지만 바로 내가 내 아버지에게 신앙 고백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어떻게 생각해? 아버지는 자식을 내 생명같이 생각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 생명같이 생각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괴롭고 슬프고 힘들고 정말 막판까지 갔다고 해도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야. 그 전능하고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이겨내 나가지는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시면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우리가 잘났던 못났던 정말 부자건 가난하건 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고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나 영은 의를 위하여 살 것이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산다. 이렇게.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 그 다음에 성령 이렇게 얘기가 계속 표현이 나와요. 모든 같은 성령의 표현이에요. 이거는 그리스도 영, 즉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나는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성령 체험을 했을 때 주님께서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체험 안 하시면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육적 생명은 살아있어요. 쭉정이 같은 인생들, 이 성령이 없는 사람들, 쭉정이 같은 인생 사는 사람들은 영적 생명들이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쭉정이 같은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면 죽어있는 쭉정이를 모판에다 심으면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거기에 싹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없을 때는 나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어린 애들이 부모 손을 잡고 이렇게 갈 때, 부모 손을 잡고 갈 때는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서 부모가 가는 대로 쫓아갈 수가 있어요. 아무 의심 없이 갈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심도 그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갈 때는 우리가 마음 편히 갈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지 않을 때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괴롭고 슬프고. 성령님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시편 146편 5절을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봐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다. 내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소망의 대상도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에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시고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원을 이룬다. 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인간은 우리가 의지합니까? 인간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도울 힘도 없어요. 호흡이 없으면 그냥 끝나는 인생들이에요. 그냥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아무리 천황을 호령했던 그런 진휴양이고 아무리 높이 있던 대통령이라도 한 줌의 흙으로 다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가 실존의 사실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땅에 속한 것들이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을 믿고 인간에 대해서 어떤 상처를 받고 해도 그건 인간적인 이 땅의 것이요. 우리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 때는 우리가 그 이상의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예인 건축소라고 있어요. 예인 건축소에 거기 보면 그 이효진이라는 여자분이 대표예요. 근데 그분이 생후 18개월 때 얼굴 전체에 삼도화상을 입습니다. 그 학교 다닐 때 애들이 그 이효진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파충류 같다, 괴물, 왜 그
화상이 보면 그렇잖아요. 뭐 파충류 같다, 괴물 같다, 아유 너 가까이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괴롭힘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그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감추면서 그냥 땅만 보고 다닌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그리고 늘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얼굴이 그러니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뭔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은 한 번의 고통으로 끝이 났는데 자기 고통은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줘야 되는 이 고통인데 너무 힘들다. 그렇게 된 거예요. 21살 때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수면제 먹고 이제 죽으려고 결정하는데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던 그 어머니가 생각이 나.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효진이를 위해서 기도하던 그 엄마가 생각이 나니까 차마 수면제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뜹니다. 그래서 그녀는 엄마가 뜨니까 이제 자살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어머니가 마지막 기도에 뭐라고 기도를 하셨냐면, 하나님, 우리 효진이가 하나님을 만나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게 이 효진이 귀에 굉장히 들려요. 그리고 마음을 고쳐보세요. 결국 어머니 기도대로 이 효진이는 성령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녀 성령님으로부터 어떤 은사를 받냐, 미스 헤븐이라는 별명을 성령님께 받아요. 뭐, 효진아, 너는 이 땅에서 아름다움의 기준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하늘나라에 가서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너는 미스 헤븐이다. 이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홍보 대사로 계속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화상 얼굴, 입은 얼굴도 이쁘다고 어느 총각이 나타나요.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매를 갖게 돼요. 어느 날 아이들이 자라면서 엄마의 얼굴을 부끄러우면 어떡하지라고 걱정을 하게 돼요. 근데 아이들을 재우려고 딱 하는데 아들이 얘기해요. 엄마 얼굴이 너무 이뻐. 너무 멋져. 엄마 너무 잘생겼어. 너무 미인이야.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서 이쁘다는 얘기를 아들한테 처음 들은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펑펑 울었어요. 너무 아들한테 그 말을 들으니까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것들이 그 정말 얼굴이 그 화상 입은 얼굴을 남들이 놀리고 조롱하던 그런 것들이 아들이 말 한마디에 다 보상이 돼요. 그래서 이효진 씨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엄마라는 책을 써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남자애들한테 놀림받았던 얘기, 또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나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준 얘기, 이런 것들을 계속 씁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 자신의 나약함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라고 이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모두 변해서 썩어질 이 세상에 우리 소망을 두지 맙시다.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열심히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의 결국은 영광입니다. 우리 그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자, 시편 146편 7편에도 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을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이시고 악인들의 길을 예하시리로다. 고난 중에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분을 붙이시고 악인의 길을 굳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소망을 두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세요. 그리고 억눌리고 갇힌 자들을 풀어주셔요. 자유케 하죠. 줄인 자를 먹이시고 고난 중에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입게 돼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빠진 자로도 주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가수에서 목사로 변신한 분이 계세요. 이종용 가수라고 있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너라는 노래 부르시면서 낙엽지던 그 숲속에 그거. 그 다음에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어느 날 난 그거 있잖아요. 그거 노래 부르신 분이 바로 이종용 목사예요. 1970년도에 정말 유명했던 그런 가수예요. 근데 1975년에 가요대상에서 그분이 시상식에서 최고 가수상을 받던 날 그 사람이 경찰에 와서 붙잡아요. 왜? 대마초 사건이 터진 거예요. 대마초 사건으로 해서 이 사람이 구속이 돼요. 그래서 구속이 됐는데 구속이 돼가지고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생각,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사형수를 하나 만납니다. 사형수가 이종용 씨한테 뭘 주냐면 구리로 만든 십자가를 하나 딱 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나는 이제 사형수가 되어서 이 세상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당신이 하나님 믿고 이 세상 나가서 내 몸까지 주님을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은 언젠가는 나갈 사람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종영 씨도 학생 시절에 YMCA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가수가 되고 나서 그런 걸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세상하고 다 버타다 보니까 이 가수라는 직업들이 어떻게 보면 외롭고 힘들 때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대마초에 손을 대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형사한테 그걸 받고 나서 자기가 가만히 생각, 내가 내 인생에 어떻게 살아왔던가 하고 쭉 생각을 했는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그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됐더라고요. 야, 진짜 내가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여태까지 나한테 같이 하신 거를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나서 출감하고 나서 미국으로 건너가요. 미국 가가지고 자기가 그 목회자 공부를 해요. 목사 공부를 해서 지금은 미국의 모퉁이돌 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라는 그 노래가 바로 나 자신을 얘기한 노래였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때는 정말 의미를 몰랐대요. 근데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부터 자기가 이 가사를 다시 외우면서 다시 한번 노래를 불러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든 줄. 인생의 쓴맛 인생에서
정말 쓴맛의 그 인생에서 단맛의 인생으로 변화시켰다고 간증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에게는 고난도 따라요. 그렇지만 그 고난 중의 끝은 결국은 영광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신약 본문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자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과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기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어떻게요? 비교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지금 고난이 힘들다고 하지만 그 고난의 끝에 나타날 영광, 그 영광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저런 특권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은 사람들에 대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후사라고 했어요. 예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상속권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기독교 신앙은 고난하고 그 다음에 소망이 교차하는 신앙이 바로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8장 6장 8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육됨으로 그러했으면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하느니라. 우리는 속한 지 같으나 참되고 유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고난과 역경은 고난하고 소망은 이렇게 역학적인 관계가 있어요. 보면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아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아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을 받은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고 가르침과 동시에 고난도 함께 주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맨날 좋을 수는 없죠.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고난도 너희에게 주겠다.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행복하고 즐거울 때는 기도를 잘 안 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나 좀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고난을 주시고 왜? 고난을 주시고 기도하게 만드는 또 기도해. 나에게 내가 너를 좀 만나고 싶어. 내가 너하고 좀 대화하고 싶어. 고난을 주시고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나 우리가 행복하고 소망이 있을 때나 기도하면 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13절은 뭐라 하냐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했어요.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걸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영광을 나타내시게 할 때
기뻐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고난을 준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는 우리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합니다. 저 경한 것,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가만히 생각해. 우리가 살아오면서 소망을 과연 어디에 두고 있는가? 자신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과연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을까요? 세상에 두고 있을까요? 내 자식에 두고 있을까요? 내 이웃에 두고 있을까요? 우리 소망은 주님께 두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얘기하시는 분, 그분한테 소망을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분한테 소망을 둘 때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영광이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하고 썩어지는 세상에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자유와 돌보시는 은혜, 복을 주시기 원하는 주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영광 중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망을 가질 때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는 사랑과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 마음속에 주님만을 우리 소망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과 축복교회 형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같이 일어나셔서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로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이제 하나님만을 우리 소망으로 삼고자 결단하는 사랑과 축복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과 축복교회 위에 먼 이국 땅에서 주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